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소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제자 삼는 얘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서 수종 들기 시작한 얘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았을 때 엘리사는 소를 끌고 밭을 가는 농군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갖고 있는 소유가 있었고, 자기의 삶이 있었고, 자기의 생이 있었고,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던 그 일들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소를 몰고 12겨리째 소를 몰고 밭 가는 일에 집중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았는데 그 겉옷을 엘리야의 겉옷을 던지고 그대로 그 던지는 그 앞에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은 자기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앞에는 그 누구도 예 없이 부름받는 자리에 인도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만났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부를 때 이 엘리사 조금 헷갈립니다.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역을 맡아서 그가 아세라가 바알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마음 안에 찾아왔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부르신 이유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그저 그 나무 밑에 들어가 숨고 자기가 죽기를 청할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된 대로 엘리사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의 삶이 멈춰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의 강같이 흘러지고 그 결말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를 기름 부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고 계획하실 때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소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쓸지 모르기 때문에 소망과 절망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소망과 절망의 삶을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한 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몫은 네가 해야 된다. 엘리야가 할 몫을 다 엘리사에게 넘기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할 몫은 예후까지 기름 붓는 얘기를 통해서 아람 왕을 만들고 그 아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것까지, 이스라엘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 세워짐에 저들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징치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아합 왕의 많은 하나님 앞에 우상 선지로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 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써서 그 시대의 선지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반드시 시대에 따라 물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잘못된 것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심을 입은 자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결론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느냐? 오늘 당신의 몸을 이 땅에 줌으로써 이 땅의 죄악을 사서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한 사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소 12결을 앞세우고 밭을 가던 일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를 만난 것도 그를 자기의 제자로 부른 것도 모두 다 조금 전에 기록된 16절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여 들려진 종,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엘리사를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우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저 강원도에 있는 저기 삼촌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연로해서 나이가 이제 많이 돼서 이제 은퇴 장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후패해져 가는데 전화를 해서 근데 참 내가 느낀 게 신기한 게 나이가 몰라 완전히 먹어서 목소리가 변성돼서 완전히 그런 몰라도 지금까지도 목소리가 쌩쌩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전화 너머로 이렇게 들으면서 50년 전 목소리나 지금 목소리나 변질된 건 없는데 인생이 변질된 게 있어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틀 전에 보여주신 것이 당신의 신앙이 천주교 신앙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이야기가 무슨 것입니까? 내가 잘못 봤으면 잘못 봤다고 얘기해 주고 잘못 들었으면 잘못 들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이 그래 됐어요. 아니 장로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용문산에 부르짖던 신앙의 관계는 어디로 가고 그렇게 변절돼 갑니까? 라고 여쭸어요.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등 떠밀고 쫓을 때는 언제고 당신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쓰러져간 인생의 후패함에 따라갑니까? 하고 여쭸어요. 어떻게 내가 몸이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내 모습을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해줬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게 하는 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신 줄 믿으시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감해지면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진리의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엘리사를 불렀을 때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일시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못 하려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안 시킵니다. 일할 만자, 맡길 만한 자에게 일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앞서서 나팔을 불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셨기 때문에 그가 석청을 먹어도 하나님 예수 그 온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태중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선택하신 하나님 뜻 앞에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부를 때 엘리사는 밭을 가느라 여념이 없던 삶이에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무엇하고 하는 것에 하나님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님이 맡긴 일 어떤 일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받은 일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심 앞에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여기에서 빈적거리고 저기서 빈적거리는 사람 절대 하나님 쓰지 않아요. 많은 목회자가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노릇을 하지 못한다.
눈이 감기고 그냥 귀가 열리지 못하고 답답한 인생. 그래서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결국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신앙의 삶, 주님이 부르신 이유, 여러분 예배자로서 함께하는 이 예배가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쳐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이것들이, 우리가 모아지는 이 단들이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는 거 다르다는 걸.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여러분 눈앞에 계산되지 않는 삶이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정확 모아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그 인생 속의 한 인생인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50년 전에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끌으시고, 이미 20년 전에 목회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 30년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삶이.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계획에 놓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엘리사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조명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일꾼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다스리기를 작정했던 이 일들이 결코 하나님 끝나지 않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 고토 성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걸음이 시작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오늘 또 그 얘기를 저기 삼순 장로님 80이 다 된 양반 보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나를 주의 종으로 등 떼밀 때 당신이 나에게 얘기했던 일들은 어디 갔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일에 기도하던 당신의 때는 어디 갔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잘못한 고해성사하고 그게 신앙이냐고 제가 삼순 장로님을 혼을 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뜻을 구할 수 있고 내 일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받은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어부에서 그물을 던지던, 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전환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냥 우연히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와서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믿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가 사는 세상 학생들 공부하는 것이 그냥 공부하는 그걸 끝나는, 하나님은 우리 위해 아마 미래의 꿈을 꾸고 그걸 계획하고 운영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을 운영하시면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충성된 사람을 부르셔서 일꾼을 삼으시는 것이요. 결코 일하는 자를 부르지 일하지 않는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을 또 비교합니다. 목사님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려요. 이제 나는 인생이 다 끝났어. 난 다 접어야 돼. 제가 그런 말씀을, 인생은 내려놓음이 중요하다. 무엇이 내려놓음? 나를 내려놓음이 중요하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가 되라. 내 욕심으로 구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놔야지. 옛날부터 내려놔야지. 저는 안 된다 그런 사람 보고 힘내라고 이렇게 위로할 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문 닫으라 그래요. 그리고 벌써부터 문 닫고 넌 까막대기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 짓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봐야지. 왜 자꾸 엉뚱한 짓을 하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데 하나님 보냈다고 거짓 행사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엉뚱한 길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쓸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불신대의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이 3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약속의 길을 가더라고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캄캄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부르신 데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꾼을 세워서 만들어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각자 특별히 학생들은 잘 앞의 길을 어찌할지 내가 이 길을 다니면 무엇이 정답일지 아무것도 모를 수. 그러나 분명한 욕심은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기를 작정하세요. 하나님 약속을 위해서 일하기를 작정하세요. 하나님 어떤 일꾼이든지 하나님 어떻게 만드신데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 저 같은 경우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것이 우리 삼촌 장로님 오늘 또 엊그저께도 오늘 또 얘기한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얘기했던 일들을 하나님 내 소리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종에게 하나님 이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 또 부은 그 마음의 가짐 속에서 잃어버렸던 세월은 있어요. 분명히 망각의 늪에 빠졌던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하고 찾아가서 이끌어 주시게 하더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진행해요. 전 나이는 많지는 않아요. 29분에 안 먹었으니까. 아직도 내가 할 일은 꿈이 커. 내가 오늘 장로님 보고도 그 삼촌 장로님 보고도 당신 나한테 목사라고 등 뒤에서 그렇게 떠매놓고 당신 혼자 자빠져갖고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고해성사하는 신앙생활 때려치우고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느라. 내가 2월 달에 강원도가 집회할 때 집회 장소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약속해라. 내가 그래서 또 한 명 강제로 소환시켜놨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자기 일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요새 실질적인 것이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부름받은 것에 불이 다 꺼진 게 뭐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엔 그래도 적어도 용문산에서 부르짖던 이 신앙의 불이 그때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불의 정점의 시기였어. 근데 지금들은 불이 다 꺼져가고 있고 교회의 집회, 부흥의 집회, 그저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그 말씀 앞에 그저 귀에 달콤한 얘기 이런 얘기나 듣지 성령의 불이야 은혜의 불이야 능력의 불 받을라 생명의 불 받을라 이런 은혜들이 기도가 식어졌던 거야.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때 엘리야의 제자로 만들 때 그에게 숱한 일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냥 되지 않아요. 어느 날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관점을 여는 훈련을 시키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럴까 저럴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뒤집었다가 하나님의 명령 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옳지. 즉시 순종하는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이럴까 이게 길까니까 이게 자기도 자기 자신을 확신을 못해. 그래 맨날 신앙이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우리의 일들을 기억하시네.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과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따라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즉시로 순종하는 역사. 근데 즉시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할 계획이 있는 것은 반드시 부르셔. 저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 신앙의 경험을 고백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세웁니다. 근데 그거 지 맘대로 지 뜻대로 하면 하나님 내버려둬요. 하시게 내버려둬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근데 그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인생을 살아보기에는 그저 얻어 터지고
제가 얻어 터진단 말을 표현할게요. 매를 맞아서 살까지 허옇게 드러나고 속살뼈가 허옇게 드러나고 고통과 아픔이 밀려와야지 하나님 왜 그런지 이제야 조금 압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면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잘 이해가 될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에 그 일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뭐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중간 어치에 왔어. 이러기도 못하고 저러기도 못하고. 근데 믿음의 순종은 완전히 나를 버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을 때 이삭을 어디야? 응? 어디? 나 지금 안 들려. 뭐라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네. 내가 이렇게 성경이 헷갈릴 때가 있어. 여러분, 이삭을 바칠 때 즉시 순종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대의 영역을 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약속하셨던 하늘의 불이 아말렉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저들을 기손신에까지 쳐죽인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즉시 순종하고 부르심 앞에 엎드리면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내 생각이 머뭇거릴 때 엘리야처럼 도망가서 상수리 나무에서 주여 이 자리가 좋사오니 나를 이 영혼 걷어가 달라고 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마음먹기를 작정하는 자시이 돼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을 열어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만들 때 우리의 길은 그 앞에 응답받는 길에선 성공하는 축복자가 됩니다. 반드시 시대의 삶을 열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 만드십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면 저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사람을 저 촌구석에 아주 촌구석 그 인구 3만도 안 되는 아주 촌구석 아주 깡촌이 배고라 지내던 그 어린 시절을 겪게 하시고 삶의 환난을 겪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셔서 주의 종에 부름받아서 당신의 뜻 앞에 서니까 오늘날 적어도 그래도 울산 앞에서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 현재 입장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쓰임대로 쓰게 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연세대학 우리 학교 그 동기들이 있어. 우리 학과 동기들이 있어. 동기들이 27명인데 그 중에서 5명이 남아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제대로 목회하는 사람은 3사람? 한 3사람, 3명, 2명은 하긴 하고 1명은 하나만 하는데 어쨌든 6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래서 그 길 속에서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돼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순종하면 그 헌신하는 엘리사의 용기처럼 오늘 우리의 용기가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 자기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여러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잠언서 22장 29절 말씀 한번 봐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일꾼을 세우셔서 천한 자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왕 앞에 당당히 세우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목사님 별거 없는 것 같이 우리 형제들하고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몇 명이 나한테 지금 전화 오는지 아세요? 응? 내가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전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받는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엘리사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부르신 소명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결코 내 작은 모습,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학생들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 대신 내 그림 지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림 그리세요. 그러면 그 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오늘 내가 이 하는 영향력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